하나님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7월 22일자 본문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들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 있는 백성 곧 아수르의 남한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설명하시는데요. 이새 줄기 곧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적 관계와 먹이 사슬이 다 깨지고 평화와 공존의 시대가 찾아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닷물처럼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더 이상의 갈등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가 첫 문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공의로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공의로 다스립니다. 어제 주일도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여기도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냈죠. 다윗 언약 때문인데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것은 다윗 언약의 근거에 있어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것은 7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또 요한의 아들로 오셔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를 2절, 3절, 4절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의 이끌심을 받고 말씀으로 물리치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충만하신 것이죠. 그는 지금까지 인간 통치자와 전혀 다르게 통치할 겁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죠. 보이는 대로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의와 정직과 겸손함으로 판단하며 심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를 제거할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예언이 7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ING 과정 중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됐어요. 이 예언의 성취가 시작된 것이고 점점 더 그의 통치를 넓혀가고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끝내 모든 것이 다 확장되고 악한 자들이 제거가 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 통치자에게 희망 갖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공의가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임을 기억하고 그 예언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하며 그 완성을 향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6절에서 9절까지 문단인데요. 오늘 질문이 뭐라고 그러셨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화와 공존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최종의 모습을 지금 미리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어린 염소가,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지냅니다. 지금으로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가끔 말이 되더라고요. 동물, 애기 동물들은 호랑이하고 개하고 같이 지내니까 호랑이가 개한테 시달려가지고 맨날 물리는 거예요. 호랑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곰하고 호랑이 새끼들 갖다 놓으니까 새끼들은 다 그렇더군요. 거기는 아주 웃겨요. 아주 재밌는 세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웃기는데, 근데 그렇게 크니까 커서도 호랑이가 개를 그 먹잇감으로 생각하지 않고 친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장난치며 노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이 둘이 대표적으로 먹이사슬 관계 아니겠어요? 이리와 어린 양은 뭐? 이리는 어린 양이 먹잇감이죠. 어떻게 하든지 먹으려는 거죠. 표범 어린 염소, 이건 뭐 먹이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그러니까 안 잡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사자가 언제부터 육식을 안 하고 채식을 한대?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거가 이런 세상을 왜 우리가 그려내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은. 근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로운 세상이 될 거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고 장난해도 물리지 않습니다. 그 뱀을 키우는 농장이 있더군요. 나 그거 보고 나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그 독이 있잖아요. 독이 1g에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이에서 나오는 그 독을 이렇게 병에다가 모으더군요. 독사들 이빨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게 무슨 약으로 쓰나 봐요. 뭐 연구소에도 쓰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뱀이 콘크리트 밑에 해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바글바글한데, 아이고 그걸 장화 신고 막 다녀요. 그 뱀 그 땅 막 들춰보니까 막 뱀 버글버글해. 난 막 소름 짝짝해지는데 다 살모사 독사예요. 근데 거기에 손을 넣는데도 안 문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카메라 그 기자가 이게 이렇게 들쳐가지고 카메라를 댔더니 웬걸, 독사가 그냥 그 카메라 렌즈에다가 팍 해가지고 독이 카메라 렌즈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인데
아니 어떻게 독사굴에 아기가 손을 넣는데도 안 무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동물원 같은데 이런데 무슨 뱀 뭐 하는 데 보면 걔네들은 그 뭐라 그럴까, 이미 애완용이 다 돼가지고 색깔 연두색도 나고 뭐 이런 뱀들은 막 목에다 칭칭 어우나는 거 막 소름 끼치는데, 아무튼 여기 칭칭 갖고 막 그러고 장난치잖아요. 만져보라 그러고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모두 다 보면은 이게 천적 관계고 공존이 불가능한 관계인데, 지금의 자연 질서와 먹이사슬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그런 세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9절에 나오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이 거룩한 산 모든 곳이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곳을 말하는 거죠. 거긴 해도 없고 상해를 한다는 거죠. 상함도 없고, 그래서 상해거든요. 합쳐가지고 상함도 없고 해도 없고.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나중에 번역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이 지식, 그럼 우리는 인포메이션을 생각해요. 1 더하기 1은 이고 뭐 구구단이 어떻고 인수분해가 어떻고, 자꾸 우리는 지식 그러면 무슨 백과사전을 생각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합니다. 이 번역이 굉장히 이거 오해 사기 딱 좋은 거예요. 다음 개정판할 때 이거는 조금 바꿔야 돼요. 이거 우리 느낌이 안 살아요. 저는 차라리 이 지식 대신에 어떻게 넣었으면 좋겠어요. 영향력이라고 넣고 싶으면 좋겠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어디 물이 바다를 덮으면 어디 빈틈이 있겠어요. 여기는 물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바다 위에 그냥 다 덮는 거죠. 빈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표현인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가득 찬다는 거죠. 하나의 그 빈 공간도 없고 여백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득 채워진다는 거잖아요. 물이 틈이 없잖아요. 다 꽉 차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통치. 우리가 왜 중력 때문에 위에서 하면 떨어지잖아요. 마누엘의 법칙, 서로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는 것처럼 중력이 지구 내부에서 이렇게 질량이 높은 별들이 이렇게 끌어당긴다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도 깃털도 떨어지건 뭐든 떨어지건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땅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향력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층권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주선에 빙빙 돌고 이렇게 보면은 지구가 이렇게 다 보이는데도 거기 올라가면 붕붕 떠다닌단 말이에요. 왜? 잡아다니는 힘이 사라지기 때문에. 제 말 이해하시죠? 자석 보면 철판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놓으면 자석 쇳가루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자석에 의해서 걔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힘이 뭔가 미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통치력, 영향력, 그것이 안 미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가득 차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게끔 하기 때문에, 사자가 꼭 잡아먹어야 살지 않고 풀을 먹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미치기 때문에 사자가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안 잡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제가 엄청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육식 동물 있잖아요. 우리는 맨날 하이라이트만 봐서 그래요. 치타 막 달려가지고 가재를 막 잡아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표범이 막 그 뭐 사슴 잡아먹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하이라이트만 봐서 그러는데, 얘네들도요 매번 공격을 하면 성공하는 게 아니래요. 실패가 더 많다는 거예요. 실패가. 여러분 보셨어요? 사자들 기린한테 뒷발 맞아가지고 얼룩말한테 뒤 여기 얼굴 맞아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찔뚝찔뚝하고 되는 게 여러분 보셨어요? 사자한테 악어한테 물려가지고 발이 툭툭, 이런 사자가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사자가 항상 왕은 아니에요. 걔네들도 여러 번 하다가 겨우 이제 한번 잡아먹고, 걔네들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자기들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자꾸 그냥 성공한 것만 봐서 그런 건데, 그렇게 매번 성공하지 않아요. 자기들도 치타 맨날 성공하지 않아요. 자기네들도 이렇게 양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거 힘들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면 자기들도 얼마나 좋겠어요. 풀 뜯어먹고 그냥 막 널려 있는 풀 뜯어먹고 그러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뭔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그렇게 안 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뭔가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배터리를 꽂을 때 전선을 연결하고 그 충전하고 그렇게 충전이 되잖아요.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무선으로 유선으로 안 했는데 그냥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많이 집사람 차이도 있어요. 그 꽂는 거 무선으로 몇몇만 되면은 충전이 되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해? 옛날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말이 안 돼? 요즘 말이 다 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력을 주면 사자가 그렇게 안 잡아먹어도 살아가는 뭔가의 생명력이 나올 거라고 왜 상상을 못 하겠어요? 이거는 그냥 이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천국의 모습이 나는 이럴 거라고 생각을 상상해요. 뭔지는 모르겠으나 뭔지는 몰라요. 우린 가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에 사람만 있으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난 동물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근데 무서운 관계가 아니라 서로 좋아하고 서로 막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게 천국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귀여워요. 알고 보면 사자도 호랑이도 보면은 팬데만 귀여운 게 아니에요. 걔네들도 알고 보면 참 귀여운데 걔네들 먹고 살려니 다 잡아먹을까 봐 무서운 거지. 그 같이 공존하고 그러면은 동물이 있는 세상이 난 더 천국 같아요. 뭐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저는 그게 천국 모습 같아요. 이게 상상일 수도 있고 이상적일 수도 있고 그냥 가상일 수도 있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실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 맡길게요. 그러나 다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된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그 영향력이 충만할 때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시대가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왜 동물만 그러냐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도, 민족과 민족도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다르기 때문에 차별하고 다르기 때문에 없애버리려고 하는 세상이 아니라 다름을 다름대로 그냥 인정하는데도 서로가 함께 공존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시대가 올 때, 이게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의 모습일 줄로 알고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죽여서 없애는 것은 마귀의 방법이고 나눠서 분열하는 게 마귀의 방법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통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아의 구원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10절에 16절입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 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궁극적인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통치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기치란 말도 우리가 잘 쓰지 않거든요. 이게 다음에 번역할 때 바꿔야 돼요. 우리 그냥 기치란 말 안 쓰고요. 이거 일본식 표현 같기도 하고 그런데 깃발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는 깃발이라는 말을. 깃발도 요즘 잘 들지도 않아요. 1900개 올려 뭐 이런 거 하는데 깃발도 요즘 잘 안 올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이라고 해서 대상이 타겟이 만민의 깃발으로 딱 우뚝 설 때, 그게 깃발처럼 주님이 설 때 열방에서 만민이 주께로 돌아온다고 했어요. 이게 놀라운 비전. 놀라운 비전. 주께서 거한 곳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열방에 흩어져 있던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남은 자는 환난과 핍박에도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킨 소수를 말합니다. 그들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 또 하나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앙숙이 되었던, 이건 대표적으로 서로 으르렁거리는 관계예요. 유다와 북이스라엘. 우리로 생각하면 돼요. 멀리 갈 거 우리는 아주 너무 실감나는 것을 지금 현재이기 때문에 남한하고 북한 지금 보세요. 얼마나 으르렁거리고 싸우는가. 난 걱정돼 죽겠어. 이런 식으로 하다가 투닥거리다가 진짜 싸움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마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지금 북한도 지금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풍선을 우리가 탈북단체에서 계속 보내니까 자기네는 그게 너무 신경 쓰이고 신경질 나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거 보내지 말라고, 그럼 나도 똑같이 대응해 줄게, 이런, 자기네는 그걸 쓰레기 오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주동해가지고 그 비싼, 자기는 그런 돈도 없어요. 걔네들은 그 풍선 하나 만들려면 엄청 비싸요. 걔네들한테는 그걸 해가지고 또 쓰레기 모으려면 또 인민들 다 동원했을 거 아니겠어요?
다 동원해가지고 일로 보내는 거예요. 니네들이 보낸 게 우리한테는 쓰레기다 이거죠. 그걸 이제 맞대응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보내지 말게 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린 또 그건 자유다 어쩌다 이래놓고 어떻게 대응하는 줄 아세요?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휴전선 전면에다가 확성기 틀었어요. 확성기가 뭐냐면은 막 그 선동하는 거죠. 너네들이 오다가 붙잡혀서 뭐 탈북 18일 날 7월 18일 날 탈북한 병사가 탈북하는 과정에서 붙잡혔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모니터하고 있다가 너네 목발질에 지뢰 매설하다가 죽었다며 막 이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노예 같은 생활하지 말고 남으로 돌아오라 막 이러면서 이제 선전하는 거예요. 걔네들 좋아하는 막 우리나라 가요 틀어주고, 이게 낮에는 10km, 밤에는 30km가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싫다고 그랬거든요. 북한이 아주 예민하게 그거 좀 하지 않아 달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걔네 가만히 있겠어요? 걔네는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은 올림픽 기간이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도발을.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자국민을 파견했기 때문에. 근데 요 올림픽이 끝나고 을지 프리덤 하는 그런 방어 훈련을 항상 여름에 하거든요. 8월 달에. 그거 할 때 쟤네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제2의 연평도 표격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가만 안 있을 거라. 이런 식으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면 누가 손해냐고. 서로 손해지 무슨 누가 손해기. 이렇게 앙숙이 돼버리고, 여러분 100년이 지나면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100년이 분단 상태로 있으면 딴 민족이래요. 100년으로 서로 따로 지내면은 섞일 수가 없는 딴 민족이 된대요. 지금 우리는 70년이 넘어갔어요. 이제 만약에 통일돼도 저는 걱정이에요. 이 이질감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걔네들 2등 시민 취급할 거고 저 빨갱이들이라고 할 거고, 얘네들은 얘네들대로 또 뭐라고 반격할 거고, 통일이 된다 쳐도 그게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섞일 거냐 이거예요. 얼마나 더 차별할 걸요. 외국인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게 서서히 하나가 융화되고 이렇게 연착륙을 해야지, 그냥 무슨 제도적으로 뭐로 이렇게 통일한다고 해서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경제적인 문제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안 돼요. 너무너무 같이 싸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깊게 얘기하냐면은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서로 전쟁을 했어요. 원수야. 같은 민족이야 라고 말만 같은 민족이라는데 원래 같은 민족이 더 무섭거든요. 암세포는 자기 세포였어요. 근데 암세포가 자기를 다 공격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놀랍게도 이게 지금 오늘 다 놀라운 얘기인데,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화해를 한다는 거예요. 남한하고 북한이 화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지가 않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마치 출애굽 때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게 하나인 게 뭐냐면 서로 화해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너도 주님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 믿어서 들어오고,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아서 주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뭐 둘이 서로 뭐 미안해 잘못했어 그렇게 내가 용서할게 이게 아니고요. 하나가 되는 방법이 하나님 놀라워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고 통일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텐트를 하나 치는 거예요. 이 예언은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수많은 사단의 방해와 공작에도 불구하고,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족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 안에서 하나를 이뤄가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랑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희한하죠. 일본이 그렇게 미운 사람들 우리 미워하자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일본 사람들 그렇게 밉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크리스찬들을 만나잖아요. 일본 크리스찬들 만나면 절대 그런 미운 감정 안 생겨요. 여러분들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 탈북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알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막 밉든가요? 저 빨갱이들 북한 놈들 막 이럽니까? 중국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데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조선족도 많고. 그 사람들은 막 그렇게 미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놀랍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찬양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이게 우리는 벌써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고 통일되고 하나가 되고 화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무엇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자들이 주 안에서 화해하며
화평을 누리는 관계, 그게 메시아의 통치예요. 저는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절의 말씀, 오늘 레마의 말씀 9절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 돋고 상함 돋고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 9절이 오늘 찬양, 좀 이따 부를 찬양이잖아요. 바다는 물이 아닌 곳이 없어요. 물로 가득 채웠어요. 빈틈이 없어요. 그것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다스리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면 그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게 완벽한 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천국이고요. 바닷물 속에서 모든 물고기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더 이상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해함도 상함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부당함, 부조리함도 없을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 많아요. 보면은 분통 터지고 억울하다는 사람 지천에 있어요. 여러분 보잖아요. 이래서 억울하고 저래서 하느냐면 안 되고 억울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누구도 그 억울함에 대해서 풀어주거나 위로해주거나 이렇게 그 책임지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자기 살려고 하고 억울한 사람 그냥 방치해. 근데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주님이 인격적으로 알며 그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먼저 그 혜택을 누리도록 간절히 소망하고, 이미 그렇게 시작됐음을 기억하고, 그 모든 혜택과 은혜가 전 세계 전 열방과 전 우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노력을 감당할 때 이런 놀라운 세상,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실현되고 현실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 912장, 찬양지 91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마발 되어 세상을 체험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을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말씀 듣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러라는 지식이 충만, 지식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보가 아니고 그의 영향력이고 통치력입니다. 그의 영향력, 그 힘, 능력이죠. 그게 미치면 이런 놀라운 세상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비극을 보세요. 나뉘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상하고 잡아먹고 그런 세상이잖아요. 지금 정글이잖아요. 정글. 나라가 민족이 완전히 정글이잖아요. 동물들 뭐라고 그럴 거 없어요. 사람이 주범이거든요. 그런 세상이 바뀐다고요? 풀을 먹는다고요? 안 잡아먹는다고요? 서로 같이 화해한다고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요? 꿈 같은 얘기인데 꿈이 현실이 되고 그것이 실현되고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우리가 힘써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것을 소망하며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이 예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공전이 불가했던 것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때문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남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십니다. 그날이 오도록 저희가 성실하게 협력하며 동역하며 섬기며 이 날을 촉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무더운 여름날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 복음을 널리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